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이제 비슷한 가운데 나아가지만 먼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집필한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생의 마지막을 이제 각오한 시점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서 일하는 자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는 것은 충성과 그리고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바울 특유의 서론으로 시작하고 자신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게 바울에게 알리셔서 그분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사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서신 여러 군데에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것을 밝히는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즉 주님께서 주신 삶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에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연예인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 연예인이 마치 친부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 사실을 밝혀졌는데 그 남성의 아들이었고 그 연예인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결혼했을 때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3살배기 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 연예인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순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면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처럼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 후서를 제외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긍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몸이 약하였기 때문에 긍휼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안부와 함께 평안을 간구한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감사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로 3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기도는 바로 디모데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가 항상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더 마음이 가고 더 생각이 나는 그러한 존재가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니까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정말 진정으로 너무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바울은 3가지의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청결한 양심을 감사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자로서 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끊임없는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기에 힘썼지만 사명을 받은 그 이후에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그저 죄인이었고 그저 이제 죽어야 한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경건한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복된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복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냐고. 그러나 복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복된 고난을 받음으로써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된 고난이 올지라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생각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삶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으로 아마도 눈물로 끝났던 그러한 마지막 이별을 뜻하는 그러한 눈물 같습니다. 이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정말 보기 원하면서 그때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은 생각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며 순교를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 지금 너무나 기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제 방에 같은 방에 사는데 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막 핸드폰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작년까지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다녔던, 그러나 올해 초에 다른 유치원으로 가게 된 사라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사랑했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저에게 정말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 유치원을 지나가면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먼저 연락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반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전화를 받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라 어머니는 사라가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유치원 옮기고 적응하는 걸 힘들어 했는데 자주 선생님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유치원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다른 이야기로 돌리곤 했어요. 이제는 다 적응했는데도 오늘도 선생님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전화해도 되겠지 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라도 계속 그 옆에서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빨리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사라를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토요일에 바쁘실 때 제가 그 사라를 돌보고 싶다고 놀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저도 전화하고 싶지만 전화를 못 했는데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런 기쁨의 눈물을 3명 모두가 흘리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서로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보고 싶어하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또 누구보다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슬픔과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님들, 누구보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나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어린 소년 때 왕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격의 눈물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바울, 그리고 예수님도 메마르지 않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정말 기쁨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전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진정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기쁨을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사의 눈물 또는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감사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누포크리토스인데요. 이것은 참된 그리고 위선이 없는 또는 성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진실함과 신실함을 말하는데, 바울은 참된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참 신앙의 본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어머니 유니가 가지고 있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일시적이고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 있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짓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많은 미신과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 정말 많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 보였던 데마가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나와 함께 했던 자들 있었지만 지금은 떠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가 있어서 바울은 참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을 주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디모데의 인내는 그의 믿음이 신실하고 참된 그리고 위선이 없는 믿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것답게,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 전도사로, 그리고 대학원의 학생으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모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도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전도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대학원 학생이지만 정말 학생답게 공부에 매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그리고 아들로 살아가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지 참 부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답게, 때로는 어머니답게, 때로는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인지라 자녀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님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란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비록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지만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진실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거짓이란 참이 아닌 것을 참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즉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흉내를 내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가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 따르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혹은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고 잘 살도록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큰 유산은 영적 유산, 즉 믿음의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켜온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조차도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 또한 다윗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권했는데 그들은 선조 요나답이 남긴 말을 언급하면서 마시지 않겠다고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요나답은 경건 생활의 규례를 제정해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리고 멸망을 내다보면서 죽을 때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손들이 이를 지킨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요나답은 영적 지도자로서 특히 자신의 족속인 레갑 족속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쳤고 특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포도주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봐도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 인물들조차도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당연히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결한 양심을 감사했습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복음 받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을 생각하며 감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더욱 붙잡고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요나답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